네,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복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세 단어. 예? 중요한 세 단어. 첫 번째, 어떻게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를 좀 해봐요. 예? 첫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도로 말해요. 설계도. 예? 아무리 완벽하게 여러분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설계를 신에게 옮기지 않는다면 그 설계도는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설계더라고요. 설계. 크면 클수록 여러분 복잡하고 많은 설계가 들어갑니다. 예배당 하나만 줘도요, 성가대석이 어딜 거냐, 피아노가 어디 들어갈 거냐, 밴드 팀은 어디 들어갈 거냐, 조명도 특수 조명이 또 있잖아요. 특수 조명 어떻게 몇 개를 달 거냐, 카메라를 어디 몇 개를 달 거냐, 음향시설은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다 설계를 통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그 설계도는 그저 여러분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뭐와 같냐면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이 계획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실 때 이미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뭐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설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자신의 모든 설계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여러분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 남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의 후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는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시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건물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 거죠. 이 건물을 짓는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설계들을 완성하고 이루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디 쓰는 말이냐? 노예 시장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는 어떻게 해요? 이 쇠사리에 묶여가지고 또는 감옥 같은 쇠사리 창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잡아다가 팔았어요. 뭘 받고? 몸값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를 못 받고 하나의 물건과 소유물처럼 역임을 받았습니다. 이 노예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늘 얽매여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뭐 해야 되느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어떤 사람이 큰 값을 치르고 사서 그에게 뭐 할 수 있느냐?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산 사람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면 그리고 자유를 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1세기가 아니라 몇백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또 세계에서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성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때로는 주인이 노예를 사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를 주면 그가 뭐 했느냐? 자유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게 치르는 몸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뭐가 됐느냐?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다. 나는 뭐 죄 지은 거 없는데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아담을 통해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사망이었죠. 늙어서 그 당시에 많이 살았지만 늙어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처음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걸 몰랐는데 몇백 년 살다가 죽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죽었느냐? 영적인 사망도 왔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영원한 사망이 왔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창조한 이 인간이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뭐라 그래요? 독선적이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죠? 신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를 신으로 믿을까요? 신으로 믿지 않아요. 이슬람에서 마호멧을 신으로 믿을까요? 신으로 믿어요?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 사람이. 수영을 못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있지 않고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죄의 종으로 지옥에 가게 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데 자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자유인이 종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등이 뭐 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맞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에 빠져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에 있는 분이 우리를 보고 죽어가네? 살려야 하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물에 빠져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사망에서 매여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속에 사망에 들어가서 우리를 꺼내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지킨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응?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무에 달려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종교는 없애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또 권세를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눈이 멀었다가 기도받고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니까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으러 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다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거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사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요. 왜? 자신을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그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율법으로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더더욱 괴수인 거죠. 더더욱 괴수. 그래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받은 저주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시라버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르냐면요, 영수증에 도장을 꽉 찍으면서 빚이 완전하게 탕감되었다, 값을 치루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다 갚았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천지창조, 만물을 창조하고 나시고 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의 죄값,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값이 있다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실 때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죄값을 다 갚았다, 치렀다라고, 탕감했다라고 두 번째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주님이 오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지금 어디까지 이루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건물로 쳐서 3층 건물이라 그러면 지금 2층을 넘어 3층을 짓고 있는 거예요. 3층. 그렇죠? 예? 천지창조 끝났고 옛날에 이미. 그다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끝났잖아. 2층까지 졌잖아요. 그죠? 지금 3층을 완성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막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민족과 나라가 막 여기 전쟁하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 지진도 좀 여기 일본 지금 뭐 몇만 명 피난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워도 이렇게 덥습니까? 우리나라가 41점 몇 도가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41점 몇 도? 이번 주 더 덥답니다, 여러분. 너무 덥다고 에어컨 너무 낮추지 마세요. 사람이 한 5도 이내에서 몸이 적응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바깥은 30 몇 도인데 집은 막 22도, 3도, 4도 도시면 병 생깁니다. 5도 이하로 28도, 27도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고 정말 막스의 치말이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는 농담이 아닌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린 그런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많으니까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신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업을 받는 후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뭐가 있어요? 곧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기업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가난해도, 이 땅에선 어려워도 천국에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소중한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뭔데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안 귀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 영혼이 천지 만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오늘 아가들이 많이 못 왔는데 어린 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이쁜지. 오면 저 주일날 애들 오면 보고 안아주고 뽀뽀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한 명밖에 안 와가지고 섭섭하더라고. 다 어디 간 거야? 다 놀러 간 거야? 휴가라고 어디 간 거야?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손자 손녀 보면 어때요? 이뻐서 여러분 어쩔 줄을 몰라요. 손주들보다 여러분 더 귀한 보물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다 팔아서 손주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는 여러분, 이 값어치 물질로 계산하면 몇 푼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학자가 계산했잖아요. 그죠?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그러니까 인간이 몇 천 원 안 되는 거야, 계산하면. 근데 여러분, 그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의 생명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보배이고 기업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손주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 손주가 여러분의 기업이고 기쁨이잖아요. 보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배이고 기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기들 이렇게 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다니야, 오늘 다녀왔으니까 다니 안으면 다니야 사랑해 그런다고요.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 좀 해줘봐. 걔한테 내가 사정해야 돼. 나는 그냥 주고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 그런다고요. 저번에 제가 시험 들 뻔했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내가 나보고 막 애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야 다니야 너 뭐 핸드폰 봐? 너 목사님이 주고 핸드폰이 봐? 그랬더니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핸드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내가 또 물었어요. 핸드폰 너 목사님이 좋아 핸드폰이 좋아? 그랬더니 씩 웃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교육을 시켰나 봐. 우리 진주 집사가 교육을 시켰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김남희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음성 제일 많이 들었대. 저도 듣잖아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니엘 기도에 모여서 간증하는 분들 보니까 반은 들었더라고. 그치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왜 오신 분이 그러잖아요. 저 옛날 오신 분이 그러면 끝난 거라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아이들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준 세 번째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벌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송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가 와가지고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내가 사탕 줄까?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큰 걸 얻겠어요? 권사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한글을 처음 배웠어요. 지금이야 유치원에서 다 배워가지고 가고 하다못해 ABC도 다 배워서 가잖아요. 근데 국민학교 다니는 저는 제가 언제 생겼나? 뭐 한 중학교 갔을 때 생겼나? 학교에 그 사설 유치원이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유치원을 저는 다녀본 적이 없고 기억, 니은, 니은, 니을, ABCD를 배운 적이 없어요. ABCD도 중학교에서 가서 배우고 기억, 니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억, 니은, 아야, 어여 배우는데 제가 조금 빨랐나 봐요. 빨리 깨쳤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동갑내기 친구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하나는 좀 못하고 둘은 이게 못 깨치우는 거예요. 한글을. 2명이, 친구 중에 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나머지 공부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집이 멀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혼자 보내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해보면 야 성수가 너가 여기 애들 2명 나머지 공부 시켜. 그래가지고 2명을 나머지 공부 시켰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뭐 국어 가나다라 기억력 가르치는 게 뭘 큰일이야. 근데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가 떠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애들 친구들 공부 가르친다고. 그 듣는 그 엄마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구정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세배로 내가 인사로 다니거든요. 다 이제 집안내들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목사 노릇했다고. 그러면서 아저씨들한테 여러분 자랑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좀 잘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기쁠 때 늘 뭐냐 하면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이 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뭐 한다고 자랑을 하게 돼요. 왜? 나의 뭐니까? 기쁨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잘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고 근심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고 잘 못할 때 마음이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잘할 때 어때요? 잘할 때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잖아요. 자랑.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옷이야.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의 회의가 열렸어요.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욥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욥을 많은 천사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